오늘 마지막으로 유행을 부인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도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행을 부인하라 하는데요. 혹시 이 표현이 조금 거부감이 드는 그런 말인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유행을 부인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냥 모든 유행을 다 부인해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유행들 중에는 건전하고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러닝하는 거, 이게 유행인 것 같은데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유행을 따라서 이렇게 2대8로 딱 가르마를 예, 보기 좋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 말고 경건을 방해하는 유행, 그런 거 있죠. 경건을 방해하는 유행이나 우리의 관심을 하늘의 영원한 것에서 땅의 헛된 것으로 향하게 만드는 유행들, 그런 것들을 부인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유행에 마음을 뺏기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이 뺏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계는 지금 K-드라마, K-음악, K-방산, 이렇게 K-열풍입니다. 이제는 K-뷰티까지 가세해서 한국의 외모 문화가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외모에 관심을 쏟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요, 또 유행하는 옷, 비싼 옷, 그리고 장신구를 입거나 착용하고요, 좋은 가방을 가지는 것에 지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발전해 왔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면은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헐렁한 티셔츠에 청바지만 입고 다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트 한번 가는데도 엄청나게 신경들을 씁니다. 동산에 한번 올라갈 때에도 아주 메이커 등산복으로 쫙 빼 있습니다. 본래 백의 민족이라고 하죠. 백의 민족으로 1년 대부분을 흰 옷을 입고 지냈던 우리인데, 이제는 유행에 아주 민감한, 좋게 보면 멋쟁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행에 얼마나 순종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몸에 탁 달라붙는 옷들만 입었다면 이제는 펑퍼짐한 옷들을 입습니다. 유행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앞으로 가는 게 좀 어렵습니까? 예, 제가 하는 거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 혹시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만족해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정도 양이면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좀 마비가 온 것 같으네요. 잘 안 돼요. 예,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시간도 많습니다. 토요일이니까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디모데전서 2장 9절과 10절, 신약성경 338페이지인가 9페이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신약 끝부분 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조금 어려운 용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새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새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을 쫓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단정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단정하기만 하면 충분하다. 단정하기만 하면 충분합니다. 옷은 몇 벌만 있어도 충분하고요. 그 옷들 몇 년을 입어도 괜찮습니다. 저도 10년, 15년 된 이 옷들이 있는데요. 아직도 잘 입고 있습니다. 멀쩡한 옷들을 버리고 자꾸 유행을 따라서 새 옷을 살 것이 아닙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 트렌드, 그 유행을 영원한 하늘나라 시민인 우리가 반드시 따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좋은 옷이나 화려한 장신구로 꾸미는 데에도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한마디로 외모로서 자기를 드러내고 외모로서 자신을 자랑하려는 태도를 부인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단장이 전혀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단장하라 아까 말씀하셨냐면 정절과 선행으로 단장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라 하셨죠. 우리는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화장을 지우죠. 그리고 장신구를 벗습니다. 아무리 비싸고 아름다운 장신구라고도 그것은 결국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잠시 걸쳐진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리에 들 때 마치 허물 벗듯이 그것들을 벗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썩어 없어질 것들로 단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값진 것이다 하셨죠. 하나님 눈에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은요, 선행을 하는 사람,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또 정결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벗어버릴 그 겉껍데기만 아름답게 가꾸는 그런 자녀로 보실까요? 아니면 지금은 비록 수수하게 보이지만 내면이 정말로 아름다워서 부활의 날에 마치 나비처럼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그런 이쁜 자녀들로 보실까요? 잠시 후 기도의 시간에 한번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스승이라고 추앙받았죠. 그리고 왕이 될 분이라고 여겨졌던 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보다도 훨씬 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귀하신 분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죠?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명화들을 보면 평상시 예수님은 대개 흰 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조금 고급진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입는 수수하고 주름지고 허름한 옷을 입으셨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거.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하셨습니다. 참 가난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종종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도 배가 고파서 논밭에 있는 이삭을 까먹었죠. 그걸 까먹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욕먹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금으로 낼 동전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를 시켜서 물고기를 낚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온 동전으로 세금을 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옷을 입으셨을 그럴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는 군병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입맞춤을 하는 자가 바로 예수요.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은 수준의 옷을 입으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의 눈에 띄는 희고 고급진 옷을 입고 계셨다면 굳이 입맞춤하면서 신호를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저기 흰 옷 입은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수수한 차림이었기 때문에 유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입맞춤하는 그 사람이 예수요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오실 메시아에게는 세상이 우러러볼 권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 화려함도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영광받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그러한 자기 부인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였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그 입고 계셨던 한 벌의 옷조차도 버리셨습니다. 벌거벗겨지셨죠. 그리고 지켜보던 사람들이 얼굴을 찌푸릴 정도로 피고름으로 뒤범벅이 된 비참한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야말로 온전히 100%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랬죠? 우리를 위해서 그러셨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런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목숨을 위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유행을 따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유행에 끌려다니시면 안 됩니다. 외모는 단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수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인 이 지구를 생각할 때에도 따라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유행을 따라 사고 또 버리게 되면 이 환경을 오염시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청바지 한 벌을 만들려면은 물 8,000리터가 오염된다고 합니다. 이산화탄소는 32.5kg이 배출됩니다. 그러니까 유행을 따라서 청바지 한 벌을 또 사게 되면은 그만큼 지구가 오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염된 환경은 우리 인간에게도 고통을 주게 됩니다. 고통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사람을 꾸미는 대신 속사람과 우리 인격을 아름답게 가꿔야 합니다. 그리고 옷 한 벌, 가방 하나, 그거 사지 않고 남은 돈으로
이웃을 돕거나 더 귀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사시는 내면이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이번 특세 주제 말씀을 보겠는데요. 이번에는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안 나오겠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찾아보죠.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신약성경 107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날마다라는 거 보이십니까? 날마다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어제 십자가를 졌으니까 오늘은 쉬어도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내일도 내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냐면 늘 내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는 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생각하고요, 늘 나에게 유익한 것만 바라던 것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것은 뭘까 생각하고요, 내가 중요시하는 가치들 내려놓고 성경을 열심히 살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건 뭘까? 이렇게 기도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뭔가 잘 안 풀릴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한 줌의 흙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빚어내실 것입니다. 우리 한바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심으로써 마치 도공의 손에 빚어진 청자처럼 영롱히 빛나는 성령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